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태도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네 번째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기도가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사실 우리말로 옮기면서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허수엔 우라노 카이 에피겐스라고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또한 땅 위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테토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죠. 그런데 이 기노마이의 뜻은 단순히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무언가가 현실이 되게 하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3인칭 수동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3자인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붙어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순종되는 것처럼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진 일들만 바라보며 염려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일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 내 삶이 세상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영혼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큰 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 자매는
그 남편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남편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입원한 환자 가운데 바로 그 옆 침상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수년 동안 아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던 남편이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공원에서 그런 상황을 당한 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일이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도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얼마나 염려스럽든 얼마나 속상하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영혼들이 구원되는 일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걸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도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구원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대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든 혹은
나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사역을 물질로 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구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스테이크가 아니다. 나의 양식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배고픔도 있게 했던 그 기쁨은 예수님만 누리셨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주말에 좀 쉬려고 했는데 아내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기 살기가 힘드셔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은 오직 그 일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리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 전도였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빌리 그리아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도 집회를 하면 규모부터가 달라요. 기본이 수십만 명이죠.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수십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공원에서 만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었고 또한 그 일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영혼 구원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조그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무례하게 말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도 힘들어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뜻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군소 식당에 가면요, 몇 무리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대부분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혹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표하여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게 하시며 남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한가득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들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속상한 일, 고통스러운 일, 화가 나는 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명예가 결국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쉼은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쉼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없애주셔서 얻는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업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도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계속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이 결국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음악 학교인 질레아드 음대를 졸업하시고 피바디 음악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면요, 얼마든지 안정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중동으로 들어가서 음악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가르치던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왜 다들 떠나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오셨나요? 왜 선생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저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데 선생님은 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단다. 얼마 후 그 아이가 실수로 값비싼 악기를 망가뜨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악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아이란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선교사님에게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서천 금빛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아멘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지난 삶을 종이를 넘기듯 한 장 한 장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연한 사고 같고 우연한 만남 같고 우연한 기회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결코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넓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실망하지 않도록,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라도 반드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 아멘 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뜻은 대부분 편한 길을 원합니다. 좋은 길을 원합니다. 인정받는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내 길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의 이름을 앞세워 사실은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지는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내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이야기가 했죠. 찬송가 549장 을 작사한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 아시죠? 독일의 류테거 목사님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모두 불타버렸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검게버렸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송가 549장이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어떤 목사님께서 실제 자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41살 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던 청년의 장례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의 부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꼭 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예배가 아니라 장례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배를 장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배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 속에서도 장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슬픔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소망과 감사가 함께하는 예배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는 믿음이 앞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결코 헛된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낙심과 아픔을 반복하게 됩니다. 참된 감사와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맹인과도 같다. 그러나 시력을 잃었어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순교마저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듭니다, 걱정됩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기도문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